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보기 전에 예배에 기도를 올립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에도 영혼과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절기에 따른 형식적인 감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한 맥주 감사의 축제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사람의 도움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정말 맞이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배반하고 교만하고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을 줄만 알고 나눠줄 줄은 몰랐습니다.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눔에는 늘 인색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은 죄를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늘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높이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불철주야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기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입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3장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절은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립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단비를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눌린 자에겐 자유를 또한 병든 자에겐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됨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신흥은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기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증인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주절을 맞아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소득의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로서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님의 울타리로 우리를 감싸나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직분을 더욱더 기도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한 면은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동일한 마음과 모습으로 감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볼 수 없었던 약자의 눈물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성공이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겸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성령님만 저를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나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곳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의 역사가 성전 곳곳에 임하여지고 또 특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이곳의 모든 정말 지역에 또한 직장에 학교 학원에 모든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의 역사로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고 악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에 대해서 관한 규례에 대해서 잘 기록하여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7일 동안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과 맥추절 또한 수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군대에서 위에 상사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총으로 쏴서 사살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든 소유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지만 제7년째 되는 땅을 갈지 말고 그냥 씨도 뿌리지 말고 1년을 묵혀둬라 이릅니다. 이것이 토지에 대한 안식년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토지의 안식년의 규례를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는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8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신명기에 써 있죠. 주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경작해서 수확을 거두지만 원래 그 땅의 주인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땅을 묵게 하신 것입니다. 땅을 계속 농사만 지으면 그 땅에 말하자면 영양분이 다 빨아먹어서 우리가 그 땅을 기름지게 쓸 수 없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일을 하려면 잠도 자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땅도 그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교절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무각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며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겪었던 고난을 기념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모세가 정말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보았잖아요. 굉장히 급했어요. 이스트를 넣어야지 빵이 누룩이 이렇게 발효가 되는데 정말 급히 떠나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정말 누룩이 발효되기 직전에 막 나오는데 그 무교병, 빵에 무교병 하나 이제 이스트가 발효되기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고난을 기념했던 그런 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무교절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되새겨야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신약의 시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되새겨야 할지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무교절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해방은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초의 유월절을 지낸 한밤중에 파로 왕으로부터 이집트를 떠나라는 경가를 받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고통스럽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80세 되는 해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태까지 있었던 재앙들과 장자를 잃은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급하게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기를 재촉하면서 금과 은 또 폐물까지도 주어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오느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무교병을 이렇게 먹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에 정말 악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변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아까 봤던 그 영상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죠. 동서남북에 다 막힌 그러한 정말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셨고 홍해를 딱 반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이러한 정말 홍해를 건널 수 있게 기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데 정말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잘 건너 육지에 상륙했을 때 홍해 바다는 다시 합수되었다고 그러죠. 물로 합수되어서 이집트 군대는 물속에 소장되고 말았습니다. 무교절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제정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7일 동안 무교병, 즉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당시의 고난을 늘 상기하였습니다. 출애굽 12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신명기 또한 16장 3절을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을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한 것이니라. 이렇게 정말 고난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너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으로 입성하는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킴으로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런 뜻이죠. 또한 신약 시대의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잊지 않기 위한 절기입니다. 지금의 신약의 유교절은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약의 장자의 죽음의 그 죄를 정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내린 것처럼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어린 양의 그 피를 장대에 매달은 그 집안은 그냥 넘어가서 장자가 안 죽듯이 신약의 유월절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날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죠.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며 운명하신 날, 즉 신랑을 빼앗길 날은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1월 15일인데,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이날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한한 사랑으로 고난을 인내하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기억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두로이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누가가 일행은 마케도니아 지역인 빌립보에 있을 때 무교절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무교절 후에 떠났다는 말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키고 떠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사한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무교절인 무교절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절기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신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감사를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6월달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아파서 고난 겪으면서 수술할 때도 있고 친척 가족들도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나요? 또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는 않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정말 기도 또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죠.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때에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바치라고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이 물이 귀해 건조하고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 수확을 거두기 직전의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지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는 거의 사막이고 정말 물을 주님이 때에 따라서 천스탑을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정말 농사 짓는 그 저수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주님께서 물을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정말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말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물을 내려줘야만 농작물이 수확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주님께서 정말 그거를 너희는 인정하라,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올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상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피나는 노력과 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수고와 노력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도 하지만 거두는 듯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천재지변에 의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쭉정이로 거둘 수는 있어도 열매는 거둘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때에 따라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먹을 걸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과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사만이, 오늘도 맥주 감사 드리지만 감사할 때 정말 우리가 24시간 365일을 살 때 어떻게 맨날 감사할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축복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만일 우리 중에 열매를 거둔 것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당하게 돼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고, 정말 범사에 늘 어느 때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옳은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냐 할 때 그 기준은 누가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그러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감사는 위선이며 외식이며 수단과 처세술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면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주시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그때 당시에 40년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13일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혹시 40년 광야 생활을, 아니 50년 광야 생활을, 60년 7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여서 감사로 여기지 않아서 지금도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도 받아서 농사를 지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러한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시절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축복을 주시냐면 땅을 주십니다. 땅을, 기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절반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마저도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국토를 지켜주시고 신변도 안전하게 해주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맥주 감사를 지켜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이 땅의 축복을 받아 지경을 넓혀지고 국토와 재산을 보호받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계절마다 풍성하게 많은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6월절에 절기의 예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10가지 재앙에서 정말 그 마지막 재앙인 피를 장대를 걸어서 그 집 문 앞에 걸어놓을 때 그 재앙이 멈춰졌듯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꼭 믿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지금의 신약의 재앙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성령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굳세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에게 드린 어린아이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경제가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 주변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아주 적은 예물을 봉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 이상 먹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 헌금과 모든 우리 구역 헌금과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또 우리 몸으로 아버지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고단한 삶을 위로하시고 살림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도 힘들어서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병자들 주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신방하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한 분 한 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모두가 정말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물질도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모든 헌신자들에게도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물질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눈으로 확증되며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의 말씀과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로 잘 청종하여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만사가 형통함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 감동하심이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 신흥은혜 성결교회 성도님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가정과 또한 후손과 사업에 위해 영원히 함께하사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